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첫째 주 주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모든 후보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당선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곳에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떠한 세세한 규정을 주셨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장애인들, 옛날에는 참 요즘에 장애인들이 대우받고 살죠. 장애인들은 여호와의 총회도 못 들어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죠. 주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정통 계통이 아닌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 그들에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날 때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했지만 주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이렇게 퍼부어도 그 저주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사람이 말로 좀 괴롭게 해도 참고 주님께 기도하며 지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참 신약 시대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시절에는 원수라고 할 수 있죠. 저주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위해서 평안하고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는 거야. 내버려 둬라고 말이야. 그들을 또 저주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놔둬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자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원수 앞에 상을 차리는 것처럼 그들을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인간이 거기까지는 도달 못하면 오늘 여기와 같은 것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냥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그냥 놔도 참고 그냥 놔도 주님 뜻대로 되어지이다. 그런 정도까지는 해야 돼. 거기서 막 나에게 욕했다고 막 덤벼들어서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참아. 근데 더 단계가 높은 신앙에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단계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참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단계가 그렇게 쉽게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신앙생활 해도 조금씩 깊어가는 것 뿐이지.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무 그거는 기준의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기준이 되겠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의 신앙 정도는 오래 다녔다고 결정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짧게 다녀도 확 변하는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아기 때부터 다녔어도 느릿느릿 성장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러니까 미워하지는 말라 그래. 여기서도 보면 형통함을 구하지는 않더라도 미워하지는 마라 그 말이야. 예? 애굽 사람도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지만은 애굽 사람도 유대인을 노예로 삼았지만 미워하지는 말래. 그냥 미워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워하지 말라는 것까지가 구약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3대 후 자손에게는 허락을 해줬어. 그러니까 오래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만 해도 영광이죠.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지. 이거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무슨 큰 일을 앞두고는 몸조심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큰 일을 앞두고서는 여러 가지 절제하고 그래야 돼요. 절제하는 삶을 살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전쟁을 앞두고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 밤에 몽설함으로. 그러니까 몽설이라는 거는 남자들에게 주로 있죠. 그 남자의 그 힘이 뻗치면 자다가도 그게 나옵니다. 애기 힘이 뻗칠 때는 자다가 나와. 아침에 일어나 보면 거기가 축축 젖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로 꿈속에서 정력이 왕성하다 보면은 젊은 애들 총각 같으면은 꿈속에서 막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정을 해. 그게 몽설이야. 꿈에 하는 거. 꿈몽자. 내놓는 거. 꿈에 분출하는 거. 그러면 부정하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 말이야. 전쟁 준비하고 있을 때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않아 밖에 있다가 해질녘에 이제 목욕을 해. 그리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와. 해 진 후에는 목욕하기가 힘들죠. 옛날에는 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빨리 목욕하고 해 옷 다 갈아입고 해 진 후에 들어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사람이 사는 곳에 화장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변소를 마련하고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들이 농어촌에서 지내던 습관하고 비슷하죠. 그냥 거기다 싸놓고 옛날에는 흙으로 덮은 게 아니라 재로 덮었어. 재. 그 불 떼고 남은 재를 거기다 싸놓고 그 싸고 나서 재로 덮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거름으로 또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밖에서 사고 땅을 파서 묻어라 그 말이야. 땅을 파서 묻어. 밖에 놔두면은 냄새도 나고 사람이 밟고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땅을 파서 묻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60만 명 장정,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하면 약 30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마다 항상 땅을 파고 묻어야 돼. 배설량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할 때에 화장실 그거를 되게 요즘 군인들도 대규모로 이동할 때는 그 땅을 파고 묻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땅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만약에 땅이 없다면 그 싸질러 놓은 걸 어떡할 거예요. 물도 어디 없고 물 흘려보내면 물이 오염돼서 물 마실 물도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땅을 주셔서 그 땅 속에 파묻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할 뿐이죠.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적군, 그러니까 전쟁하러 갈 때는 그 몽설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하고 선을 행하고 악한 일 하지 말고 준비하고 나서 거룩히 한 다음에 불결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들려주지 말고.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피해서 나왔다는 거는 너무 심하게 주인이 종을 때리거나 뭐 그랬을 것 같이, 그랬을 경우일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왔다고 도로 보내면 그 종이 이제 또 도망갔다고 두들겨 맞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종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차항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는 차항기나 남창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차항기나 남창이 번 돈은 그런 거는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런 돈은 받지 말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 가증한 거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얘기하면 무슨 훔친 돈을 갖다 바친다 이런 건 안 되죠. 깨끗한 돈을, 깨끗하다고 해서 껍데기가 깨끗한 것도 있지만은 내용이 참 정당하게 벌어서 한 걸로 바쳐야 된다.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고 이방인들한테는 받아도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할 때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러면 서원을 바로 갚아야 돼. 안 갚으면 하나님께서 갚을 때까지 가만 안 두셔. 다 갚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 바로 갚으세요. 그리고 서원하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말한 거는 그대로 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했으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뭐 포도를 따먹을 때는 따먹어. 그런데 그걸 집으로 가져간다고 또 가지고 다니다 먹는다고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파서 곡식밭을 지나갈 때도 손으로 뜯어서 그걸 비벼서 먹을 수 있지만 가지고 가지는 말라래요. 낫을 대지는 말. 낫을 댄다는 건 뭐예요? 많이 걷어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그러지 마. 손으로 한 것만 그때 그것만 먹고서 해결하라 그런 얘기죠. 이건 자질구레한 하나님의 규정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봄으로써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규정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게 오늘날에도 필요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깨닫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